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께서 기도와 응답과 소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인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사사 중에 에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훗이라고 하는 이 사사, 여러분 그 당시 사사 시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있던 시절입니까? 없던 시절입니까? 없던 시절이에요. 없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왕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왕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사실은 왕이 없는 시대라서 왕이 없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사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했다. 그래서 왕이 없던 시절이었고,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 기준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평안하다 보면 이제 신앙생활이 나태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다 하시다가 이 외부의 외적들을 막대기로 삼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거죠. 이런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회개하고 그 외적의 다른 나라의 어떤 그 압제 속에 또 얼마 동안 있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도자 한 사람을 또 세우세요. 그래서 이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던 때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다 이 말이에요. 그때 세웠던 지도자가 일컬어서 그 지도자를 일컬어서 뭐라고 했느냐? 사사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판단자, 심판관, 심판자 뭐 이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 사사 시대에 여러 사사들이 있었는데 오늘 등장하는 이 에훗이라는 사사는 이 이스라엘 사사의 두 번째 사사입니다. 에훗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를 보니까 성경에는 정확하게 뭐다라고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학자들의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뭐 이렇게 종합을 해 볼 수가 있어요. 에훗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 된 자다 이런 뜻, 연합된 자. 그래서 하나 된 자, 하나님과 하나 되고 백성들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다, 뭐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존귀한 자다, 이렇게 또 그 이름의 뜻을 한번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이 무슨 뜻을 가졌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사사기의 내용들을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삼손이라는 사사 아시죠? 삼손. 그 삼손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 그 분량적인 면에서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에훗에 대한 내용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많지 않은 내용들이지만 그 내용들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대로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쉽게 물론 성경의 어떤 단 한 절이라도 우리는 그냥 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에훗에 대한 내용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고 가르쳐주는 교훈이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허용하셨던 채찍이 하나 있습니다. 회초리가 하나 있어요. 영적 회초리. 그게 바로 모압 나라, 이방 나라였습니다. 모압이 강성하게 되니까 그때 모압 왕이 에글론이라는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압으로부터 압제를 당했다는 것인데, 압제를 당했다고 할 때에 단순히 무슨 식민지 생활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모든 걸 다 빼앗기는 겁니다. 우리도 역사적으로 그런 일제 강점기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제서야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자, 그때 지도자로 누구를 세우셨다? 구원자 역할을 하도록 누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에훗을 세우셨다. 그런데 이 에훗의 어떤 이름이 아까 어떤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사실은 에훗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에훗이 성경에 어떤 자로 묘사되고 있느냐가 사실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에훗을 묘사할 때, 에훗을 설명할 때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어떤 지파다, 어떤 누구의 아들이, 이런 것도 나와요. 그렇죠? 나오지만 에훗이라는 이름 앞에 에훗을 설명하는 뭐가 나옵니까? 어떤 말이 나오죠? 왼손잡이, 왼손잡이, 왼손잡이. 여러분의 성경에서 왜 왼손잡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왼손잡이. 왼손잡이가 어때서? 오른손잡이 아니면 왼손잡이 아니에요? 그렇죠? 왼손잡이가 어때서? 왜 성경은 이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는 것을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이게 오늘 설교의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요, 자, 여러분, 왼손을 잘 쓴다고 해서 왼손잡이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왼손잡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에훗에게 있어서 사실은 정상이냐 비정상인 이걸 얘기하라는 않은 거 아닌데, 주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왼손잡이에요, 오른손잡이에요? 오른손잡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왼손과 오른손의 아주 극명한 어떤 차별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뭔가 이 오른손을 조금 더 어떤 권한이나 어떤 정석으로, 어떤 올바른 걸로, 어떤 힘으로 이야기할 때 왼손이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오른손을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왼손잡이.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성경을 조금 더 이 원어를 그대로 이제 직역을 하면은 뭐냐면은요, 왼손을 잘 써서 왼손잡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할 때 이 왼손잡이를 표현하는 히브리어 단어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오른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따르는 사람 에훗이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단순히 왼손을 더 잘 쓰기 때문에 왼손잡이가 아니고, 그 당시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오른손을 당연히 써야 하는데 오른손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제약이 따르고 제한이 따르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분명하게, 더 좀 피부에 와닿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에훗은 왼손잡이 에훗이다, 오른손 대신 왼손을 쓰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지금은 인식이 다릅니다. 괜히 여러분 어디 가셔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왼손잡이는 장애래, 괜히 또 이렇게 엉뚱하게 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웃는 분들은 수상해. 자, 그러니까 성경의 원어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훗은 오른손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뭐가 따르는 사람이었다? 제약,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장애가 있는 것은 드러내야 돼요, 감춰야 돼요? 드러내고 자랑해야 돼요, 숨겨야 돼요? 굳이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에훗이 그래도 한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그리고 백성들을 지도하고 정말 이끌고 그렇게 역사적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인데 왜 굳이 왼손잡이라는 걸 표현할까?
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표현할까? 여러분, 이것은 더 중요한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에훗이 오른손의 힘이 만약에 강했다고 해도 오른손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왼손잡이여서 오른손에 힘이 없고 사용할 수 없는 제약이 있고 장애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오른손이 힘이 있어서 지도를 잘한 것도 아니고 오른손이 약해서 지도를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 그가 오른손에 큰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도자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에훗이 세워졌는데도, 왼손잡이 에훗이 세워졌는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에훗은 왼손잡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훗은 더 이상 왼손잡이가 아니에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도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가 아니라 에훗의 손은 곧 하나님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에훗의 손이 되어 주셨고 에훗에게 지혜를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오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에훗이 어떻게 활동했는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는가. 조공을 바치잖아요. 조공 바치면 다 자기한테 선물 가져오니까 다 그냥 뭐 의뢰이 이스라엘로부터 조공을 받은 거예요, 이 모압 왕이.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모압 왕을 가리켜서 뭔가 좀 이게 교만하고 뭔가 좀 게으르고 비둔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 자기만 아는 걸로 그런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조공을 바칠 때도 여러분, 왼손잡이 에훗은 그냥 바친 게 아니라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나같이 연약함이 있고 나같이 부족한 자도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시니까 이 모압 왕 에글론을 1대1로 알현을 하겠다, 쉽게 말해서 면담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좀 물려달라. 지혜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지혜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적군, 적장, 적군의 왕을 대면해서 만나야 되는데 그곳은 나의 진영이 아니고 적군의 진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자칫하면 어떤 일을 성사도 못한 채 에훗이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신 줄 믿습니다.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은밀히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셨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 주셔서 사실은 여러분, 왕을 누군가가 만나러 갈 때 무장하고 가도 돼요? 무장 해제하고 가야 돼요? 무장 해제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검색을 안 했을까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한 것은, 여러분,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칼을 한 45cm 정도 되는 칼을 자기 몸속에 숨겼어요. 여러분, 요만한 칼도 아니고 이만한 칼인데 사람 이 팔꿈치만큼의 이 이리의 크기의 칼인데 좌우에 나리선, 그렇죠? 이거를 어디다 숨겼는지 아세요? 에훗이 오른쪽 허벅지 속에 쫙 숨었어요. 이렇게 숨겼어요. 근데 그 당시에 검문 검색을 할 때에, 몸수색을 할 때에 여러분, 당연히 다들 오른손잡이니까 이 신하들이 뭐예요? 이 에훗의 왼쪽만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왼쪽에는 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오른쪽에 숨긴 칼을 빼내어서, 그렇죠? 그 칼로
적군의 왕을 쓰러뜨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뿐만 아니라 용맹함을 주셨지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고 용맹함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주셨습니까? 용맹과 담대함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나에게 실력을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지혜, 나의 경험, 나의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결국에 적장을 무찌르고 힘을 얻어서 기세를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어서 이 모압 나라를 물리치고 10,000명을 죽이게 되는 그런 대승을 거두게 되면서 그 이후에 80년간의 이스라엘의 평강과 평화와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약점인 거예요. 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에훗의 손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에훗의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장애가 있는 자라도 약점 있는 자라도 연약함 있는 자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손이 되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왼손잡이라는 타이틀은 아니지만 자, 여러분들에게도 단점, 약점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자, 여러분, 단점만 있는 건 아니죠. 어떤 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은 누구나 20-30%의 단점이 있다. 그러나 반대로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60%, 70% 정도의 장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여쭤볼게요. 자, 여러분들도 10개 중에 2-3개는 단점이나 연약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6개나 7개 정도는 장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가족들을 보세요. 단점도 있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단점이 많습니까? 장점이 많습니까? 자, 여러분, 길게 말할 필요도 없어. 그냥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세요. 자, 단점이 몇 개고 장점은 몇 개인 것 같아요? 10개 중에. 목사님, 대답하기 힘들어요. 그런 표정이신 것 같아요. 나 자신은 어떤 생각 가집니까? 여러분, 그래도 쓰임받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다.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볼 때에 여러분들의 교회, 섬기는 교회에 담임 목사인 저를 볼 때 저는 단점이 많은 것 같아요?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 꼭 이렇게 있는 데서, 사람 많은 데서 그거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표정들이신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예외는 될 수가 없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글을 보니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어떤 공동체, 어떤 기업이든지 어떤 회사도 좋고 어떤 학교도 좋고 어떤 시설, 어떤 단체, 어떤 공기업, 정부 인사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어느 그룹이든지 그 글에 아주 참 공감이 될 만한 글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요, 누가 단점이 없을까를 단점이 없는 사람만 고르고 골라서 직원을 채용하든지 적임자를 세운다든지 일꾼을 세우게 되면은요, 그 집단은, 그 공동체는 2류, 3류 집단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고르고 일꾼을 세우는데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단점이 없는 사람을 고르고 골라서 세우는 방법 1가지 하고, 하나는 단점이 있으나 장점이 너무 귀해서 그 장점이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기업이나 공동체나 단체나 집단은 인류 기업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이거는 어느 회사에서, 어느 부서에서만 필요한 얘기가 아니고, 이건 우리 인생에도 필요한 얘기고, 우리 가정에도 필요한 일이고, 우리 교회에도 필요한 일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단점이 없는 건 물론 좋죠. 근데 단점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거기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단점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당장은 세우기 좋아요. 당장은 뭘 맡기기 좋아. 단점이 없고 약점이 없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쩌면 감추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고비만 잘 넘어가기 위해서 어쨌든 채용이 되고 보자 해가지고 그 고비만 잘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단점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단점이 있는 걸 인정하고 단점이 있지만 그 사람의 장점이 필요하고 그 사람의 장점이 결국에는 나머지 단점도 다 커버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다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 기업이나 그 공동체는 오히려 더 인류로 성장하게 되더라. 이런 글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여러분 뭐 숨기고 감추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단점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게 있는 장점 한 가지만 보시더라도 우리에게 귀한 사역과 사명과 은혜와 섬김과 봉사의 직무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시다. 이것이 은혜이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대학교를 신학대학으로 갔기 때문에 대학 3학년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전도사로,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도 신학교를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시는 우리 교육 전도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교육 전도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내가 그 나이 때에 교육 전도사 사역을 할 때보다 훨씬 잘해. 진심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여기 너무 우리 김성교 전도사님하고 장지훈 전도사님 진짜 진심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교만은 하지 마세요. 너무 교만하지는 말고 너무 자신만만하게는 하지 마세요. 어쨌든 그러나 진짜 제 고백이 그래요. 제가 그래서 제 아내하고도 그런 저런 대화를 할 때 이 얘기를 진짜 했다니까요. 제가 했죠? 얼마 전에 했습니다. 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내가 교육 전도사님들 그 나이 때 내가 했던 거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 교회 우리 교육 전도사님들은 나보다 나 모든 면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고백을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고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사역을 하고 참 그랬는데 저도 단점이 많고 약점이 많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크게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 많이 했는데 지금 딱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로뎀 교회에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였죠. 그때는 소천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 이제 담임 목사님이셨고 근데 이제 한 4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 생각 24년 전에 어느 수요일 수요 예배 때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총회 어떤 일로 외부에 출타 중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를 이제 인도를 할 때였습니다. 지금처럼 수요 예배를 마지막에 끝낼 때는 주기도문으로 그때도 주기도문으로 제가 아직 목사 안수도 받지 못했을 때였으니까 강도사 때였나 하여튼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예배를 다 마치고 마지막에 찬송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게 되는데 제가 중간에 깜짝 놀랐어요. 마이크로 제가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차 싶은 거예요. 왜? 제가 주기도문을 안 하고 사도신경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딴 생각하고
딴 생각을 잠깐 하느라고 이 중간에 이게 그렇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뭐 부모의 은혜 노래 부르다가 스승의 은혜로 끝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왜 그랬는가 하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성령을 믿사오며, 뭐 이런 식으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수요 예배 참석하신 분들이 끝까지 다 따라해. 중간에 이상하다, 뭐 브레이크 거는 분이 한 분도 없어. 심지어는 이제 마지막 사도신경 맨 마지막에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그걸 믿사오며, 여기까지. 왜냐하면 중간에 다시 주기도문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는데, 중간에 사실 깨달았어요 제가. 근데 다시 또 주기도문으로 가자니 이거 틈이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마지막까지 사도신경으로 끝내긴 했어요. 너무 죄송한 거야, 성도님들한테. 그랬더니요, 어느 누구도 저한테 강도사님 잘못하신 한마디도 말씀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그 당시, 지금은 안 계셔요. 근데 그 당시 출석하셨던 장로님 그때 오셨길래, 장로님한테는 제가 그래도 이실직고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끝나고 장로님한테, 장로님도 느끼셨겠지만 제가 사실 큰 실수를 했네요. 주기도문으로 시작하다가 사도신경으로 마치는 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장로님 좀 양해해 주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랬어요? 그러는 거야. 저는 거기에 더 은혜가 된 거야, 오히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부족한 거 있고 연약한 거 있고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고, 여러분, 에웃이 자신의 왼손잡이였음을 왜 성경에서 이렇게 부끄러운 거,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 에웃과 같이 부족한 자도 하나님이 손이 되어 주시니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약점이 감추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약점도 사용이 되어지면 어떠한 강자보다도 더 아름답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합시다. 고쳐주셔서, 바꿔주셔서, 변화시켜주셔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2-3개밖에 안 되는 단점에 너무 내 인생을 거기에 빠지게 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장점이 하나라도 좋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놀라운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자들의 단점만 보고 여러분, 낙심을 주지 마세요. 포기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회를 내가 빼앗지 마세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중에 있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시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단점 가리워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단점이 이렇고 내 연약함이 이렇지만은 하나님께 다 맡기오니 하나님이 에웃을 사용하신 것처럼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부족한 가운데도 오늘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이 한마디가 여러분, 나의 큰 영적인 장점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 이 기도하는 권세, 기도의 능력을 포기하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 기도하면 어떤 길도 열릴 줄 믿습니다. 어떤 장애물도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왼손잡이 에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손으로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의 손을 가진 에웃으로 오늘도 다시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